어린이 여러분, 사닥다리가 뭔지 아시나요? 사닥다리? 대답해 보세요. 네,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그런데 사다리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요즘은 보기가 힘들지만 나무로 만든 사다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집에 지붕이나 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 만든 나무 사다리입니다. 또 줄 사다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헬리콥터에서 주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아래로 던져서 사용하는 그런 사다리입니다. 또 소방차에 붙여서 높은 건물에 불을 끌어 올라갈 때 사용하는 고가, 그런 사다리도 있습니다. 이 고가 사다리는 무려 50m가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고가 사다리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긴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길 것 같습니까? 아마 어린이 여러분들의 상상을 넘어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누가 어디서 이런 사다리와 천사들을 보았을까? 그리고 이 사다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22절까지인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첫 번째 설교이므로 10절에서 14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급히 집을 떠나야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0세가 넘은 부모님을 놓아두고 먼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먼 길을 떠나는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그곳에 가서 아내 될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형식상 자기 아내, 신부를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더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형이 그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형제간에 심각한 불화가 집안에 있게 되었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의 편애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사나이다운 형을 편애했고 어머니는 부침성 있는 동생을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불화가 형제간에 시작된 것은 그 맏아들의 권리를 갖고 싶어하는 동생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심히 고파하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 그 권리를 놔달라 해서 가로챈 사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도 동생은 모친과 짜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더구나 앞이 보이지 않는 눈먼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고 마음 먹고 있었던 복을 가로채 갑니다. 그래서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까지 일로 뭘 동생을 죽이려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상황에 빗대보면 충분히 그런 감정과 상황을 이해할 만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땅값이 수백억이나 되는 땅을 아버지가 형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형이 외국에 잠시 일이 있어서 나가 있는 사이에 어머니와 동생이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땅을 동생이 물려받게 했습니다. 게다가 등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럴 경우 형이 외국에서 돌아온 후에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동생은 어머니의 권유로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얼마간만 피해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헤어짐은
20년이나 계속되었고 어머니는 끝내 이 아들을 만나지 못한 채 죽고 맙니다. 이렇게 도망치는 동생은 적어도 한 달 이상을 부지런히 걸어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는 약 600km, 거의 수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목적지를 향하여 북쪽으로 가던 어느 날입니다. 11절입니다. 도망자는 날이 저물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도망하는 신세라 조심해야 하는 터라 가급적 한적한 길로 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주변에서 마을도 찾을 수 없습니다. 변변한 야영 도구도 챙겨 가지고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본인이 훗날 말하는 표현을 따르면 그저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먼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곳을 골라서 눕고 주변의 돌들 중에서 역시 알맞은 것을 벽에로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단해서 헛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도망자는 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눈앞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사닥다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다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이런 사다리가 있던 적이 없습니다. 이 도망자의 눈앞에 서 있는 사다리는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사다리 위에서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만 되어 있어서 마치 천사 한 분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어떤 천사들은 올라가고 있고 어떤 천사들은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을까? 보통 우리가 사다리를 오를 때는 두 손으로 사다리 양쪽력을 붙잡고 떨어질까 봐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좀 구부러진 자세로 올라갑니다. 또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슷한 자세로 뒷걸음쳐서 조심조심 내려옵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칠까 봐 조심하는 겁니다. 그럼 이 도망자가 본 사다리도 그런 것이어서 천사들도 우리가 사다리를 오르고 내릴 때와 비슷하게 이렇게 구부러진 채, 몸을 굽힌 채 조심조심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사다리라고 표현된 이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든 구조물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사다리라고 번역한 것뿐입니다. 야곱이 본 구조물은 야곱이 살던 시대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계단입니다. 엄청 높은 계단입니다. 이렇게 높이 솟은 계단은 그 당시 인공적으로 만든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을 보통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인공적으로 만든 산 위에 신전, 그러니까 사당 같은 거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계단을 걸어서 쭉 그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을 섬깁니다. 야곱이 본 사다리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다리라기보다는 지구라트의 계단과 같은 그런 계단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믿을만 합니다. 이 계단을 걸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천사들도 있고 내려오고 있는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을 도망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단 꼭대기는 누가 있었을까? 궁금해할 새도 없이 계단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가 보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도망자는 바짝 움츠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에게 붙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자기 마음속에 늘 형이 누릴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차지해야 한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 장자의 권리를 가로챘습니다. 형에게 갈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게다가 눈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사냥해 올 수 있냐고 물으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을 팔아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빨리 잘 만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잘못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리 없습니다. 도망자는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진노하시는 음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인 이삭에게 들었던, 수없이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도망자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진노하셔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도망치는 자를 벌 주려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하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도망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많이 들어서 압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또 땅에 티끌같이 수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집안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즉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 도망자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이 사람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공식적인 계승자로, 후계자로 인정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도망자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떠나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야 합니다. 모양새는 아내를 구하러 가는 것이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야곱을 추방하십니다. 왜 추방하십니까?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였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헛되이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추방하는 기회에 야곱의 성품에서 못된 면들을 도려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렇게 성숙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모간한 돌은 그것보다 강한 쇠붙이로 쪼아내야 합니다. 야곱의 목적지에 가면 이 모난 돌을 쪼아내는 정의 역할을 할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곱보다 술수에 능한 외삼촌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떠나는 야곱에게 복을 빕니다. 이삭이 빌은 복의 내용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미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복의 내용을 다시 야곱에게 말한 까닭은 아브라함과 자기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가 이제 야곱 너다 하고 인정하는 표시로 그런 내용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려면
야곱은 이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이 땅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야곱의 어머니는 창세기 27장 44절에 보면 형의 노가 진노가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만 피해 있다가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의 기간은 20년이나 계속될 것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듬으십니다. 야곱은 이삭에게 복을 비는 내용을 들은 후에 먼 길을 갑니다. 600km 떨어진 먼 길을 갑니다. 평생 처음 가보는 곳으로 갑니다. 풍족한 여비나 물건을 갖지 못하고 떠납니다. 해가 지면 들판이든 산속이든 잠을 자고 다시 날이 새면 떠나야 하는 식의 그런 여행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그곳에 머물게 되고 여기에서 야곱은 자기 일생에서 가장 놀랍고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계승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이 여행길에 나섰는데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삭의 인정이나 축복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십 년 전 야곱이 그 모친의 뱃속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쌍둥이 중에 작은 자입니다. 야곱은. 근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친 야곱으로서는 위로와 확신이 가장 필요한 이 시점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심을 밝히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된 말씀을 다시 말씀하심으로써 야곱을 공식적으로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진노하시는커녕 자신을 알리시며 그를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계승자로 인정해 주신 듯이 보입니다. 적어도 일어난 일의 겉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그 모친과 짜고 부친을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은 것은 잘한 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관점, 즉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다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의 모친 리브가에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큰 자,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이삭이 아버지가 무진 애를 썼으나 결국에는 속아서 어린 자에게 축복하는 내용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왜 이삭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표현 그대로 사용해서 야곱을 축복할까? 그 까닭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알았으며 또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삭의 축복은 자신을 이어서 누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계승자가 되는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그를 아브라함의 계승자, 이삭의 계승자로 대우하신 것은 야곱이 속여서라도 축복권을 가로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이 그 모친의 뱃속에 있을 때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신 것뿐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물론이고 아버지 이삭마저도 크게 착각한 것은 이삭 자기가 축복하면 그 내용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요즘에 목사가 축복하면 그 축복대로 다 이루어지고 목사가 저주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축복도 헛것이요 저주도 헛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또 그 부인 리브가는 야곱의 부모들은 다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작은 자를 제쳐놓고 어떻게든 자신이 편애하는 큰 자에게 축복하려고 온갖 애를 다 썼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저주를 자청해가면서 남편을 속여서라도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용은 어떤 엄숙하고 신성하게 보이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선언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쨌든 도망치는 야곱으로서는 이 도망치는 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봐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그저 음성으로만 야곱아 내가 너를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내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됐었을 텐데 어째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여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린아이,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 동그라미나 그냥 줄도 겨우 삐뚤빼뚤 긁을 줄 아는 어린아이가 뭐 동그라미고 줄 하나 삐뚤하게 그어놨어요. 그 엄마가 물어요. 이게 뭐니? 동그라미는 집이라고 합니다. 삐뚤하게 그려놓은 그 줄은 나무라고 합니다. 몇 번 물어봐도 동그라미는 집이고 이건 나무입니다. 그런데 또 아무리 봐도 집 같지 않죠? 아무리 봐도 나무 같지 않아요. 이럴 때 이 동그라미와 줄은 집과 나무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야곱의 꿈에서 진짜 사다리, 계단을 보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진짜로 그런 사다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어떤 사실을 상징할 뿐입니다. 그 사다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여기 사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로서 사다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땅에서 하나님께 이르는 유리한 길은 사다리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전하시고 받기도 하는 유일한 길도 사다리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땅의 모든 족속이 얻게 될 하나님의 복은 이 유일한 길인 사다리를 통해서만 주어질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날 누군가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줄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더구나 훗날 이 사다리 역할을 할 본인은 그런 상징적인 사실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분을 만났으니 그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빌립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작 예수님을 만나보고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더 큰 일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144쪽입니다. 보셔야 합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어떤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방금 우리 본문에서 읽은 야곱이 본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말씀하실 때 무엇인가를 빠뜨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다리입니다. 왜 사다리라는 말을 빼셨을까요? 실수로 빼셨을까요?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사다리라는 말을 빼셨습니다. 그 대신 다른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자. 인자우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야곱이 본 사다리는 결국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다리가 땅과 하나님을 잇는 유일한 길이었듯이 예수님 자신이 이 땅과 하나님을 잇는 유일한 길의 역할을 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님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곱처럼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사기쳐서라도 어떻게든지 결과만 잘 된다 하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애씀은 모두 다 사다리 없이 하늘에 올라가 보려는 헛된 시도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쟁취한 것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법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르며 하나님에게 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손해보고 밀리는 것 같고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도 꼼수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